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부터 배우는 교훈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 200여만 명 정도가 되는 이런 거대한 무리였기 때문에 이들이 요단을 건널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두려움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들이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를 회복하고 길갈에 진을 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다만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았을 뿐이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여호수아의 신호에 따라서 소리를 질렀을 뿐인데, 그때 아주 정확하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자부심을 심어줬습니다. 자신감이 아주 엄청 불어났습니다. 자존감이, 요즘 말로 말하면 자존감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지나서 그 다음 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다음 성의 이름은 아이성입니다. 이 아이성은 그곳에 애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아이성이 아니고 그 성 이름 자체가 고유명사 아이입니다. 이 성은 어떤 고고학자들은 여리고성보다 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의 기록을,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여리고성보다도 작은 성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여리고성을 지나서 이렇게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러, 전쟁을 하러 나가게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예전에 했던 대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고, 정탐꾼이 돌아와 가지고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아주 호기롭습니다. 여기 그 성은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2-3천 명만 올라가면은 끝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듣기 좋고 말하기 좋고 분위기가 지금 좋습니까? 정말 그대로 이제 3천 명을 앞장서서 보내서 이제 아이성 공략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냥 뼈저리게 패배를 이 전투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3천 명은 도망쳤고 성에서 나와가지고 달려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아이 군대에 이스라엘 군사 36명이 그냥 도륙을 당했습니다. 이 전투에 이게 패배를 하고 난 다음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이렇게 들어올 때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녹았었는데, 마음이 아이성 사람이 녹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역전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그냥 물처럼 녹아내리고 말았습니다. 두려움, 또 절망감, 낙심, 이런 것이 가득 찼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이 언약궤 앞에서 땅바닥인데도 그것도 불사하고 엎드리고, 그리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야말로 난감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 왜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너희들이 왜 졌는지 아느냐? 그래서 너희들 중에 죄를 범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거든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전리품을 손대지 말고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까워가지고 너희들이 갖는 것이 싫어서, 너희들이 부유해지는 것이 싫어서 그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 들어왔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 더욱 순종을 배워야 할 백성들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에게 순종 교육을 위해서 의 모든 전리품을 이렇게 나에게 가져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다 멸절시키라고 한 것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물건에 손을 댔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여호수아가 그야말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이튿날 이른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만 60만 장정이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가정에 그냥 애들 혹은 또 뭐 아내 그냥 하나씩 계산해서 자녀 하나만 계산해도 이 60만 대군은 금방 전체 백성의 수는 180만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제비를 뽑는 겁니다. 12지파로 나눠서 그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에 속한 이 사람이 죄를 범했는가 제비를 뽑았을 때 유다 지파가 딱 뽑혔어요. 그 다음에 어느 족속이 또 유다 지파에 속한 족속 중에 이렇게 죄를 진 사람이 속했는가 봤더니 세라 족속이 딱 뽑혔습니다. 또 세라 족속 중에서 어느 가문에 속한 사람이 또 죄를 지었는가, 또 제비를 뽑아보니까 삽디 가문이 딱 뽑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참 이 여호수아서 이 7장을 묵상하면서 이 여호수아의 인간됨의 면모를 발견하는 대목인데요. 이제 아간이 이 죄를 범한 사람으로 드러났을 때 여호수아가 이 아간에 대해서 아주 감당치 못할 어떤 이런 막 분노를 터뜨리거나 비인격적으로 대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아들아. 그러면서 내가 왜 이랬느냐, 그러니까 내가 한번 행한 일을 좀 얘기를 해봐라. 여러분, 이 아간이 이렇게 지파가 뽑히고 족속이 뽑히고 가문이 뽑히고 결국은 자기에게 딱 이렇게 드러나면서 범한 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또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참 감정이야말로 이루 말하기 어려울 만큼, 헤아리기 어렵고 형용하기 어려울 만큼 아주 수치스럽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내가 한 일을 얘기 좀 해봐라. 그러더니 이 아간이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신할산 외투를 볼 때, 여러분 신할은 바벨론 땅이에요. 그리고 지금 전투는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제국이 일어난 땅이에요. 거기는 아주 앞선 문명과 아주 발달된 그런 기술을 지닌 사람들이 사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만든 외투니까 오늘날로 좀 표현을 한다면은 물 건너온 외제 아주 보기 좋은 그런 외투 정도가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할산 외투를 볼 때 너무 욕심이 나고 너무 탐심이 동해서 제가 그것을 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덩어리도 취하고 은덩어리도 제가 취했습니다.
자기가 행한 이 죄를, 범죄를 낱낱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을 제가 살고 있는 이 천막, 이 텐트 바닥을, 땅을 파고 숨겨 놓았습니다. 이 아간이 설명을 하는데 그냥 숨겨 놨다 말하지 않고요,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맨 위에 이걸 놓고 그 다음에 뭘 놓고 맨 밑에 은을 넣어서 묻어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간의 말대로 가서 그 텐트 밑바닥을 파가지고 훔쳐놓은 도적질한 그 작물, 그것을 다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리고는 그것과 함께 아간과 아간의 가족들, 짐승들을 다 데리고 아골 골짜기로 갑니다. 거기서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는 전부 불로 태워버려요. 깨끗하게 이 죄와 그리고 죄를 범한 이 아간의 가족을 처리를 하고 다시 전투에 나갑니다. 이 다시 전투에 나갈 때 이제는 자신만만하게 나가지 않아요. 막 그냥 호기롭게 만용을 떨면서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하도록 할 때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7째 날에는 7번을 돌아라. 그런데 그렇게 돌면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이렇게 대열을 잘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절대로 소리를 내면 안 된다. 근데 소리를 내야 될 때가 있는데 7째 날 7바퀴 돌고 난 다음에 제사장의 아주 길게 부는 양각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외치거든, 신호를 주거든, 그것을 따라서 외치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아이성 두 번째 전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그거고 저거고 없이 그냥 내 땅에 쳐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패배를 겪고 난 다음에 아이성 전투 두 번째 나설 때는 하나님에게 여쭙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전략을 가지고 나가는데, 이번에는요 밟고 이렇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매복 작전입니다. 몰래 은밀하게 그 아이성 뒤편에다가 이 복병을 숨겨놓고 북쪽에다가는 본대를 배치시켜 놓고 여호수아가 5,000명을 이끌고 아이성 가까이 나가서 아이성 군대 왕을 끌어냅니다. 그러니까 뭐 한 번 또 아이성이 한번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이렇게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고만장했던 것처럼 이제는 마치 아이성 차례가 됐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이성 사람들이 3,000명 내리 쳐버렸는데 이제 조금 더 해가지고 5,000명이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왕이 온 군대를 이끌고 이제 달려나왔습니다. 이제 여리고 이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 군대를 이렇게 데리고 전투를 하는 듯 하다가 빠지고 하는 듯 하다가 빠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멀찍이 이렇게 유인해 냅니다. 그래서 아이성 뒤쪽에 있던 매복 복병이 일어나가지고 성문 뭐 다 열어놓고 갔으니까 이제 치고 들어오고 안에 군대도 없고 그 안에 가서 이제 정복하면서 다 불살라버려서 연기가 확 이제 성에서 솟아 오르지 않았겠어요? 그것을 여호수아가 본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그 아이성을 정복할 때까지 든 이 팔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5,000명이 돌아서서 전투하고 복병은 성에서 쳐나오고 본진은 북쪽에서 또 쳐내려오고, 그래서 아이성 군대들을 또 이렇게 무찌르고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죠. 역전승을 한 겁니다. 여리고성의 정복 전쟁의 아주 멋진 승리 뒤에, 멋진 성공 뒤에 아이성 전투에서 아주
처참하게 패배를 했다가 이제는 다시 역전승을 거두어서 가나안 땅 정복 행진을 계속 해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대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전투를 하러 나갔을 때 이 진 대목, 무너진 대목, 그리고 패배한 대목, 여기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것, 훌륭한 것, 이건 배울 게 많아. 그러나 상처, 어두운 거, 진 거, 실수, 패배, 실패, 이건 부끄러운 거야.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야. 그래서 그쪽에는 우리의 마음의 에너지를 집중시키질 않아요. 정서적으로 그쪽은 쳐다보고 싶지가 않지요. 그래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것을 놓고 왜 패배했느냐? 복귀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전투에 나서도록 용기를 주시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교훈이, 귀한 교훈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세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는 여러분,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요, 어땠어요? 여리고성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승리도 보통 승리가 아닙니다. 아니, 활 한 번 쏘지 않고 이긴 거예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창 한 번 던지지 않고 그냥 돌다가 소리 지르고 이긴 거예요. 이건 기적 같은 승리가 아니라요, 기적의 승리입니다. 이런 멋진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 이런 성공을 경험한 사람이 실패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은 더 잘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여리고성에 승리하고 그 다음에 전투, 아이성의 전투하고는 별개요, 별개. 하나가 아닌 것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리고성에서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다음 아이성 전투를 하러 나갈 때, 우리가 지난번 전쟁에서 승리한 이게 비결이 뭐냐? 우리가 어떤 전략을 썼지? 우리가 어떻게 했지? 이러면서 혹시 우리 안에 빈틈은 없을까? 이러면서 철저하게 이렇게 대비를 했더라면 과거의 성공은 미래의 성공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가만히 보면은 흉내는 다 냈어요. 모세가 정탐꾼 보낸 것처럼 여호수아 또 전에 정탐꾼 보냈었잖아요. 이번에도 정탐꾼을 보냅니다. 방법이 똑같아요. 과거에 성공한 방법이 똑같다고 해서 이번에 또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역으로 바꿔서 이런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이 미래 이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과거의 실패가 또 미래의 실패로 반드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성공을 경험했던, 우리가 이 실패를 경험했던 중요한 건 그건 그때 끝이 난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건 아주 세게 해봐요. 그건 그때 끝이 났다. 다시 전쟁을 하러 나갈 때는요,
다시 처음이에요. 우리 아멘 합시다. 다시 시작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 긴장, 그 다음에 또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나서기 전에 그 아주 이 긴장, 이것이 아이성을 정복하러 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똑같이 있어야 됐던 거죠. 그런데 그게 없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첫 번째 교훈을 우리의 삶의 좌표를 한번 못 박듯이 박아봅시다.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그것을 잘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 행보는 새롭게 심기일전에서 승리를 거두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점에서 두 번째 얻는 교훈과 연결이 됩니다. 그것은 이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성공을 경험했는데 그 경험한 성공이 나를 우쭐하게 만든다면 칼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창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도 군대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뭐가 바뀐 거냐면 우리 내면이 바뀐 거죠. 여러분, 여리고성을 전투하러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하고 아이성 전투를 하러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또 있어요. 마음이 교만해요. 자신만만해요. 우리가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또 이긴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아이성에 지금 군대가 있습니다. 어때요? 처음에 전투하러 나갈 때 질 때 말입니다. 아이성을 우습게 봤어요. 내면이 붕 떠서 교만한 채로. 미처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까 아간의 죄까지도 있는데 그것도 모르는 채 왁작왁작 하면서 호기를 부리면서 나가자. 근데 다시 재차 전투를 하러 나갈 때는 어땠습니까? 아이성이 커보이지 않았겠어요? 적은 그런 성에게 적지가 않구나. 야, 이거 심각하구나. 거꾸로 이번에는 그 아이성, 그 외부의 적이 더 크게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를 수선한 겁니까? 내부를 바꾼 겁니다. 구멍을 막 메꾼 거예요. 그 이번에 이겼어요. 이걸 보니까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인생의 벽이 있는데 벽 두께를 따지지 말고 벽의 내용을 따지지 말고 질의 그 인생의 장벽 앞에 벽 앞에서 질에 무너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오히려 담담하지만 당당하게 우리 자신을 내면으로부터 강화시키는 겁니다. 내면으로부터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에 매이는 것도 아니고요, 성공에 또 완전히 안일하게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이렇게 해서 외부보다 우리의 안을, 내부를 단돌이 하고, 그래서 돌아서면 여러분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 그러니까 내부 단도리를 잘 해야 돼. 참 요즘 기업을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많은 경우에 100%다 그런 건 아닌데 많은 경우에 내부의 문제 때문에, 내부의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번듯하게 사업체가 있는데 그 집이 그렇게 될 리가 없는데 보니까 그냥 자식이 문제야. 자식이 중심을 못 잡아요. 보니까 부모가 잘 살아라 라고 이게 며느리도 얻어주고
한 살림하도록 잘 해주고 밥 먹고 살게 해줬는데 그만 또 다른 여자를 찾아다니고 이래가지고 멀쩡하던 회사가 안에서부터 그냥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큰 회사인데도 내부의 총질 때문에 무너지고. 여러분, 우리 온양온천 교회 성도님들은 내면이 강하기를, 내면이 온전하기를, 내면이 거룩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번째 얻는 교훈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데서 우리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큰 데는 우리가 다 보여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함부로 막 이렇게 하면요 다 그래요. 아유, 그러지 말라고, 중심 잡아야 된다고. 그런데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런데 사소하게, 그냥 사소한 부분에 구멍이 나고 뚫어지면 처음에는 사소한 것 같은데 그것이 구멍이 점점 커가지고는 뚝이 무너지고, 그리고 생활이, 삶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저는 그 아간의 범죄 대목을 이렇게 묵상하는 날, 이 묵상할 때 처음에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꼭 아간 같고, 그리고 이게 진짜 좀 어둡고. 그런데요, 그렇게 이게 말씀의 현장과 장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소리를 들어보고,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과 상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 그래서 아간의 장면을 이렇게 생각하고 상상하는데요, 아주 난데없이 내 속에서요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 아간이 참 불편한 스토리잖아요. 오늘도 굉장히 불편한 분이 꽤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불편한 스토리예요 이게. 아간의 이야기를 읽으면 다 내가 아간 같고 그렇거든요. 아니요? 자 좀 봐봐요. 그래요. 근데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어떤 점이 감사한가, 내 속에 일어나는 감사가 뭔가 봤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몇 명, 장정만 60만이요. 거기에 아내 하나 치고 자녀들을 둘 셋도 말고 그냥 하나만 쳐요. 분명히 하나만 있는 자녀들보다는, 가정보다는 둘 셋 많았을 거예요. 그냥 하나씩만 쳐도요 60만 장정에 둘이 붙여서 한 가족 세대가 사면이다 치면요 그게 180만 명이에요. 그런데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요 쭉 유다 지파, 세라 족속, 삽디 가문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아간 하나요, 하나. 죄를 저진 사람이 하나인 거예요. 200만 분의 1인 거예요. 근데 저는 200만 분의 1 때문에 아파했는데, 불편했는데, 보니까요 199만, 그 나머지는 이런 유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했던 겁니다. 이게 진짜 귀한 일이더라고요. 이게 진짜 대단한 일이더라고요. 이건요 지금 무슨 예를 들어 한 지파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한 사람이 진짜 이게 흔치 않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볼 때 욕심 안 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있어요. 근데 200만 명 온전한데 그중에 한 사람만 넘어간 거예요.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이런 어떤 영적 수준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준 높은 이런 신앙과 순종의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00만 분의 1, 아주 지극히 작은 이 가정,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전체가 무너져 버리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아간이 그 시날산 외투를 이제 쓱 취했거든요. 그리고 은을 취하고 금을 취하고 그걸 가지고 어디다 묻었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텐트의 밑바닥을 파고 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가족 모르게 감쪽같이 그걸 가져다가 땅을 파고 묻었을까?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어느 날 겸연적인 표정으로 이 아간이 이 물건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가족 중에서 묻지 않았을까요? 그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거 안 되는데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결국은 아간의 의도대로 그 가족은 전부 그것을 묵인해 버리게 된 것이죠. 밑에 땅을 파고 그걸 묻고 그것을 보면서도 여러분이 한 사람 아간의 죄는 가족으로 오염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걸 그대로 되면요, 가족으로 오염된 것이 옆에 이웃에게로 오염되는 건 순간입니다. 가문과 족속이 무너지는 건 또 순간이에요. 지금 이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곳에 일어나는데 초등 대처를 못하니까, 아니 1000만이 넘는 도시가 폐쇄를 당하고,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긴장에 잠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죄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큰 것에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일단 아멘 합시다. 사소한 것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경각하면서 우리 작은 것 하나에도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아멘. 그래요.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지 못해요. 그래요. 여러분,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서워요. 그래요. 큰 것보다 사소한 것, 그것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과거의 실패를 미래의 성공으로 바꿀까요? 어떻게 과거의 성공을 계속 지속된 성공으로 바꿔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부의 적을, 내부의 이 모습을 단도리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소한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메꿔갈 수 있을까요? 회복시켜 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예요. 얼마나 수준이 높고 훌륭합니까? 근데 패배하고 나서 답이 없어요. 함께했던 장로들도 답이 없어요. 이유를 몰라요. 혹시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게 되는 것 같다가 안 되고, 뭔가 되는 것 같다가 막 푹 무너지고, 이런 사람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 여러분 그렇게, 아니 내가 볼 때 이 사람 이렇게 당할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될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은 왜 꼭 이렇게 된대?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 성령의 음성으로 알고 잘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 여호수아가 장로가 하루 종일 언약궤 앞에 엎드려 있어서도 답이 없었어요. 근데 누가 그 답을 주었습니까? 누가 이 문제를 가르쳐 주었습니까? 누가 과거의 성공이 미래 성공을 보장 못한다, 까불지 마라, 외부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 큰 것보다 사소한 것, 그것에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금방 오염시킬 수 있다, 이걸 누가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성공일 수 있어요. 근데 성공과 함께하면 미래가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성공을 주신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아멘. 어제 한 건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지난주 끝났습니다. 이번 주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지난 한 달 끝났습니다. 오늘이 2월 며칠입니까? 2월 2일입니다. 1월 지나갔습니다. 작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난달에, 지난주에, 어제 경험한 성공과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와 함께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에요.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희 것이 되기를, 이 한 주간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